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를 바르고 머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피를 바르고 머물라. 할렐루야. 우리 정현우 전사님이 지금 제목의 뒤 화면에다가 이렇게 아주 설교에 맞는, 제목에 맞는 그러한 화면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각 집마다 문 솔조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그러한 화면이 있죠. BC 1450년경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천지에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피재앙, 파리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을 9번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애굽 천지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천지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날까지 1월 10일 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 놓고 1월 14일 저녁 때게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를 식구대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 집 식구가 둘이다, 그런데 저 집은 셋이다, 그랬을 때에 한 마리를 잡았을 때에 양이 많으면 두 집이 합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솔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가 애굽 천지를 다니면서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를 치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표적을 삼고 그것을 표적을 삼아서 그 집을 뛰어넘겠다. 그래서 그 집에는 나의 진노와 나의 심판이 뛰어넘도록, 그래서 이 애굽 천지에 심판이 임할 때에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14일 저녁 애굽 천지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천지를 덮을 때에 문에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천지의 모든 집집마다 짐승의 철새끼가 죽고, 그리고 그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의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을 유월절, 피를 넘어간 가는 절기다, 이렇게 명명을 하셨는데, 이 유월절에 죽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때에 죽은 어린 양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1년 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저들의 마음에 문설주와 인방에 마찬가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도들의 인방과 설주에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에 보혈이 발려진 그 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머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시인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인하며 사랑을 다짐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인하면서,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속량 때문에 간과하게 되었다.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종이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재물이나 물질로 보상을 하고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어서 속량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 속량 속죄가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던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은 제물이 되어서 죄에서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는 대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원한 속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시고 속죄를 해 주셨는데, 바로 영원한 속량과 속죄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영원한 속량과 속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속량과 속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온전한 자라고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잘 안 오는 것 같죠? 아이고, 어떻게 내가 다 죄를 용서함 받아? 어떻게 내가 영원히 죄 사함 받아? 받아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와 죄 사함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거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 속죄, 그리고 의롭다 하심, 거룩다 하심을 제공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내가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산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삽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사랑하신,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서 했습니다. 예수님 생명 다하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제하고 헌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한번 받아서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 장로님 부부의 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피를 바른 내 마음의 설주와 인방 안에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님이 머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깨끗함을 입으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깨끗함을 입으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거룩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지잖아요. 죄를 집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내가 입었어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더러운 것이 묻게 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에 또 이렇게 뭐 김치국, 머리국이 튕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문제이죠. 그런데 이 죄들은 어떻게 해결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하던 그 시대에는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냐면 황소나 이러한 그 소들을, 염소나 황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이렇게 부어서 염소와 황소의 그 재를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뿌림으로 부정한 자들, 예를 들면 시신을 만졌다든지 또 제사 행위를 하는데 실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 염소와 황소의 이 피와 암송아지의 이 재를 물에 타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이 재는 사람에게 뿌렸어요. 물에 타서.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를 뿌려서 부정한 자를 거룩해 하는데, 염소나 황소의 피나 재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넉넉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넉넉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일상에 짓는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을 의지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죄 허물들을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는 죄는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고백할 때에 그 죄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에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머물러야 하냐면 구원함의 은혜를 입으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구원함의 은혜를 입으며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좀 성경이 길기는 한데 한번 쭉 하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큰 용과 그리고 옛뱀 이런 자들을 내쫓았다는 거죠. 바로 큰 용과 옛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사단이 내쫓김을 받았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땅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가 바로 이 옛뱀과 그리고 큰 용, 사단입니다. 그리고 참수하던 자도 마찬가지로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들과 대적해서 이겼다는 거죠. 이 이긴 것은 영적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이겼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설주와 인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성도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긴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고 보혈로 이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지역에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공격을,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단의 그러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통들을 당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명령하고, 이럴 때에 이 공중권세의 사단, 옛뱀, 참소하던 자, 이러한 자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다, 또 내가 잠자는데 꿈자리가 사났다, 자꾸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속삭이는 그러한 어떤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이 귀신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살면서, 피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깨끗함을 입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가정에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내 집에, 내 방에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이렇게 덮습니다. 성경은 좀 뿌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뿌려도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도 돼요. 한번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덮는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뿌려도 되고 덮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나를 꿈자리를 사납게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근심과 걱정이 드는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로 공격하는 사단은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함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하면 우리의 선지인들이 옛뱀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를 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가 사단 마귀는 7길로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설주와 인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발라져 있습니까? 바르지 않았다면 지금 바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지금 내 마음에 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끗함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 떠나가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의 선진들처럼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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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3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